안녕하세요. 안교 국가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함께 살펴볼 내용은 새로운 충성입니다.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만 말을 듣거나 복종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신이고 반역이지요. 충성의 특성 중에 하나는 지속성이고요. 끝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은 충성입니다. 나의 뜻과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명령과 말씀에 의한 절대적인 순종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오늘 안교 교과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주님께 대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대하고 순종하고 따르는지를 알려주시며 믿음으로 매일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일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며 그 기회를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 주님 안에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일 동안 함께 생각해보고 기억해야 할 말씀 기억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여호수아 2장과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입니다. 6월절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먼저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중간중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의 약속은 매우 명확합니다. 생명에는 생명을, 친절에는 친절을 원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어 헤세드는 인애를 의미하고요. 다른 언어로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언약적 충성을 의미하지만 신실함, 자비, 선행, 그리고 친절이라는 개념도 포함합니다. 라합의 말은 신명기 7장 12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헤세드를 지키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인애가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같은 7장에서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진멸, 즉 헤렘을 명하셨다는 점입니다. 라합은 헤렘의 대상인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갓 움튼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구원을 받게 되죠. 출애굽기 12장 13절, 22절, 23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정탐꾼들과 라합 사이의 합의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비슷하지요. 정탐꾼들과 라합의 대화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연상되는 장면은 출애굽기 당시 유월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받기 위해 집 안에 머물러서 집 문틀 기둥과 위쪽에 희생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즉 임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바르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해야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범죄의 형벌에서 구속하실 수 있으며 우리는 죄에서 순종으로 돌이켜야 한다. 사람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그 유월절의 피는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사자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리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의 멸망이 임할 때에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여리고성이 멸망받은 이유, 하나님의 심판이 여리고를 향해서 발해졌다. 그것은 요새였다. 그러나 주님의 군대의 사령관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늘 군대를 이끄시고 그 도시를 공격하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육중한 성벽을 붙들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이 저주를 받아 라합과 그의 가족들 외에는 모두 멸망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들은 라합이 주님의 사자들에게 베푼 호의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했다. 교회정은 3권 26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복음의 귀한 약속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죄에서 순종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 나오고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